베드로를 통하여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순간에 일어나게 되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주 앞에 들어온 그 여자 아이들까지 뭐 수만 명이겠죠. 그 사건 이후에 또 사도를 통하여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감사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분이 가득해서 바로 이 사도들을 체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하는 것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또 여러분 그들을 치료해주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왜 체포될 이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자기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속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죠.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들이 핍박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변치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야 된다.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해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자 오히려 사도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도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개신교는 들어올 때 오히려 적게 받았어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죠. 수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게 바로, 근데 오늘날 천주교가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 보면 좀 변질됐죠. 예수 믿어서 우리 조선 말기 때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그 엄청난 핍박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한참 뒤에 들어오죠. 물론 그 1860년대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긴 하지만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그 시작은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는 아펜젤러 목사님 둘이 손잡고 인천항으로 부활절에 들어옵니다. 1885년이에요. 그런데 1884년에 평신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알렌입니다. 의사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병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할 사람 수술도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니까 신기하다. 서양 모술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그게 오늘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입니다. 그 광해원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민비 친척을 죽게 되는데 고쳐줘요. 갑신전변 일어나고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놀래고 그랬죠. 그러면서 서양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 1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언더우드 그 전도가 국법으로 그때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목회자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그래서 그 알렌이 있는 그 강해원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목사지만은 그 평신도 선교사를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나는 목사인데 하면서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렌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우리도 죽게 난다. 그냥 병을 고쳐주고 보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야 예수님을 전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하면 안 된다. 막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어요. 그럼 목사님이 뭐 그럴 수 있나요? 목사님이 그럼 가만히 있다가 혹시 물어볼 때 예수님 전해주고 목사님과 평신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아일랜드 성교사는 아일랜드로 막 미국 본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언더우드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예? 우리 다 쫓겨난다. 예? 그러면 언더우드 목사님은 언더우드로 편지를 써가지고 아일랜드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한다고 예? 고쳐주고 한참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나 예수님 뭐 이야기한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냐 막 그래서 둘이 막 편지를 써고 막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뭐 천주교처럼 막 엄청나게 선교자가 나온 건 아니 처음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핍박은 일제 시대입니다. 예. 그것도 일제 말에 가면서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왜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전 세계를 막 침략하면서 한국 교회 그 1930년대 들어와서 이게 막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의 왕들을 죽은 왕들을 모신 그 신사 있잖아요. 일본 왕들이 지금도 자기는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너희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신사를 향해서 먼저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교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 목사님들이 거부했죠. 그러나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진노를 맞은 거예요. 우리 민족. 근데 100여 명은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순교하면서 고문 이겨내면서 끝까지 견디는 한 100여 명 돼요. 근데 나머지는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도 없고 일본 나라에 속해 있고 일본이 막 잡아 죽이니까 그냥 교회가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일본에게.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한 100여 명은 끝까지 감옥에 가서 남았어요. 죽고 순교하면서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신사처럼 해버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참여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한국교회는요 언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냐 그것은 6.25 때입니다. 6.25.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북한이 더 괴롭혔어요. 우리를. 공산주의가 침략하면서 6.25 때 제일 많은 순교자를 해요. 거의 한 7, 80% 6.25 때 죽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총을 쏴고 동네 다 모아놓고 죽고 믿는 사람 목사님 뭐 장로님 막 믿는 사람 다 찾아가 죽고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순교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6.25 때예요. 6.25 때. 자 이런 핍박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과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도 핍박하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튼튼하냐 왜 전세계 유리 없는 국민이 가장 제일의 종교로 바뀌었느냐 거기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피가 오늘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가 도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요. 이 마귀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예수를 못 믿게 세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오랫동안 핍박하며 지옥길로 데려갔다. 거기 신을 인정 못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오늘까지도 핍박합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예수를 잘 믿는 나라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넘어뜨려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동성연애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뜨릴 방법이 뭐냐? 이 동성연애라는 걸 가지고 무너뜨리면 그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서구가 벌써 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동성연애가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만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남자, 여자 외에 50가지가 넘는 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각 나라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지만,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고, 뭐 동성연애자, 뭐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던가 생소한 게 뭐 바이젠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남자인데 저녁에 여자래요.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50가지가 넘는 걸 만들어 놓고 오늘날 서구 사회가요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게 말씀에 대한 공격이에요. 뉴욕에는 31가지인가를 인정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1가지. 성이 남자, 여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31가지의 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엄마, 아빠. 근데요, 엄마, 아빠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못 낳지만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자녀를 입양했어요. 그럼 입양하면 자기가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가지고 제1양육자, 제2양육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 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부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뉴욕시 왜 동성연애자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을 다 포함하는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정상적인 사람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법적 용어로 당신은 제1양육자는 누굽니까? 제2양육자는 누굽니까? 이걸로 바꿔버린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그런 세상이 지금 왔어요. 그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도입하기 위해서 어제도 부평역에서 그렇게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대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저도 몰랐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통과시켜버렸다는 얼마 전에. 그래서 한국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교육하고 학생들도 교육하고 종교단체도 다 교육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게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교육하자고. 그걸 지금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경기도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그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양성. 남자, 여자 평등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런. 그래도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바꾸겠다. 왜? 그들이 끊임없이 데모해가지고 지금 정치가들 넘어갔습니다. 그 반대했다가는 자기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대한민국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 사회를 향해서 가자고 계속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거기 집회를 갔다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 날도 한번 가봤어. 미국의 어느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그 학교에 여자 대학교에 그 수영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도 수영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과 수영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요, 뭐 수영은 같이 할 수 있지. 근데 수영하고 샤워하는 실이 달리잖아요. 근데요, 그 여학생들 샤워하는데 남자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샤워를 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여학생들이 막 카운트에 갖고 끌어내라고. 그래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인권 진정을 얻었어요. 나는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46개의 성을 인정하는, 그 용어는 모르겠어. 46개의 성을 인정하는데, 나를 끌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국가에 진정을 얻더니 국가에서요, 결국은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유롭게 가서 목욕을 하셔. 그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목욕하는 여학생들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서구사회에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예. 왜 아침엔 남자인데 저녁엔 여자가 된대.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바로 젠더란 말이에요. 젠더란 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켜야 돼요. 예. 오늘 연세대에서요, 젠더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통과시켰어요. 예. 그것은 성경과 헌법이 이야기하는 남과 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젠더라는 50가지의 성을 집어넣어놓고 이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예. 젊은 세대부터 싹 교육시킨 다음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지금 작업들이에요,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서구가 다 무너졌어요. 예. 우리까지 도입하겠다고 그런 난리치는 거예요. 예.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예. 여러분, 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예. 이것을 향해서 예. 도전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마지막에 그 목표는 뭡니까? 이 복음 전파 거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데 아니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자체를 전도 자체를 막는 것이 오늘날의 최종 목적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하면은 걸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헌법이 통과시켰는데 당신이 나를 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나를 차별하느냐? 여러분 사기꾼이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1억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고. 한 번만 빌려주라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망할 거 알면서 보증 한 번만 써주면 한 번만 써주면 된다고. 바로 돈이 온다고. 그 사람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러면 친구랑 막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요 미안하지만 도장 딱 찍어주는 순간요 우리 집 전 재산 날라가도 아무 보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짓한 사람 많아요. 헌법에 그걸 바꿔주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외에 젠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요 우리는 그 헌법에 명시하는 순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설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이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온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다 꺼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새벽에 감옥에서 그냥 풀려났어요.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도 그 알지 못하게 그냥 감옥문에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공회를 열고 가서 체포하라. 그 사람 데리고 와라 했더니 가니까 아무도 없네. 너희들 어디 갔어? 했더니 지키는 사람들도 글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천사가 다 풀어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체포해 와라.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을 하였는데 너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 전파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한테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들 계속 그러고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므로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진노해가지고요. 예.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핍박하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나중에 바울 사도의 스승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있을 때 가르친 유대교의 큰 스승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가만히 보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사도들은 잠깐 나가 있으라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잠깐 들어봐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를 선전하니까 한 400명이 열심히 따랐다. 근데 드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꿰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갔는데 그가 망하니까 모든 사람 다 흩어져 버리더라. 예. 너희들 여기에 지금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저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없어질 거다. 지켜보자.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못 이긴다. 핍박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지켜만 보자. 어떻게 상황이 가는지 지켜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의 율법주의자지만은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바울도 그 밑에서 배웠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를 가만히 듣더니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가말리엘을 그냥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데려가지고 채찍질을 했어요.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는 말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채찍을 때렸다.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거기에 나무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동물 뼈로 끝에. 그래가지고 그거 때리면요 막 피가 저절 나고 막 살점이 찢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러게 매를 때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 매를 때렸지만은 사도들은 오히려 능력받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들을 수가 없어 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나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왜?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 천국길 영생길 가는 사람이 왜 자기는 지옥과 멸망길을 가는데 저기서는 천국길 영생길 나는 굉장히 괴롭고 슬픈 삶을 사는 저 사람은 막 웃음이 찬양이 넘쳐 미워요. 나는 막 근심 걱정이 많은데 저 사람은 막 웃고 다녀.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자기는 멸망길 지옥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천국길 영생길을 가니까 막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매를 맞는데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죠. 왜 그 서구의 안 좋은 것을 왜 따라갑니까? 좋은 것만 배워야지.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못 선포하게 하면 안 되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바꿔라.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서구에서 성경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됐는데 동성연애 가정하다는 말을 목사님이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시오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헌법은 통과했으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핍박의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언제나 오늘 사도들이 그들이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축복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동준 우리 형제님 오셨는데 전사님이 전도한 것 같아 좀 늦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우리 그 농협 건물에 그 핸드폰 파시는데 아주 잘하시는 우리 전사님 계속 전도하시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 말씀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핍박하고 넘어뜨려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오늘과 보면서 오늘날도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 하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